안녕하세요. 길벗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펌프의 마중물 붓기라는 것으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사회가 안전하기를 고대하며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저희들은 다시 우리의 일상을 재개하기 위한 기다림의 그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새로운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펌프의 마중물 붓기라는 것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고시 사막의 낡은 펌프 손잡이에 노끈으로 메어단 작은 깡통 속에서 한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지 안에는 이 펌프는 1923년 현재 이상이 없다. 그러나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햇빛과 열기를 피해 흰 바위 밑에 물 한 병을 묻어두었다. 이 물은 펌프에 넣을 마중물로서는 충분하지만 그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물을 전부 붓고 미친 듯이 펌프질하라. 그러면 물을 얻을 것이다. 우물물이 말라 본 적은 아직까지 없다. 확신을 가지라. 당신이 물을 얻으면 병에 물을 다시 채우고 다음 사람을 위해 다시 그 장소에 묻어두라. 서명 디저트 팻. 이 글에는 믿음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은 어떤 논리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삶을 좌우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마고사 사막의 그 낡은 펌프에 매달려 있던 메모가 그것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었다면 결국 디저트 팻이 그 펌프에 묶어놨던 그 메모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갈증이 최고조에 달한 그 상황에서 그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 물 한 병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그 펌프를 통해 시원한 물을 마실 것인가? 쉬울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는 디저트 팻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 메모는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물병을 마셔버린다면 나의 순간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샘물을 통한 풍성한 물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오는 그 사막의 나그네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할 수 없었겠죠. 결국 거기에는 디저트 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펌프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제1요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달여 동안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과 우리의 삶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1 원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 요소는 모험입니다. 신앙은 항상 값비싼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막을 여행 중이었다면 여러분에게 그 물 한 병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디저트 팻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가 남긴 물의 일부를 마신다면 펌프에서 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목숨이 의지해야 할 것을 모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대가가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일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과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해 가거나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저트 팻은 우리가 신뢰하고 모험하고 난 뒤에 죽도록 펌프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결혼 생활이든지 우리의 사업이든지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뢰의 장소가 잘못되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돈과 명성을 모험해야 하고 결혼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정서와 안정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모험해야만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또 어느 삶의 모습에서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 오늘 디저트 팻이 남긴 그 메모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을 신앙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을 이양하는 것일 겁니다. 그 주권을 이양하는 전적인 위탁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위탁은 바로 우리에게서 모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변상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11조를 내거나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이나 미래를 모험하거나 직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탁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삶을 그에게 온전히 위탁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난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나 헌신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헌신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미지의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잘 알고 익숙한 것을 버렸고 삶과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새 땅과 새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위탁했었습니다. 새 삶과 새 땅을 발견하기까지 긴 여정이었고 그 여정 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늘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토대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가 확인해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값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펌프질 하기 전에 그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감지되어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그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 뛰지 않는 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